민수기 29장 7절에서 11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1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수량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다 같이 있습니다.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이제 민수기 묵상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광야를 끝내고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막바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말씀들을 보면 의외로 굉장히 단순하고 모르는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다 아는 얘기 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를 하셨냐면 리더를 교체하셨어요. 리더를 새롭게 세우셨죠. 그리고 예배 규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던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려라. 그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미 지키고 있던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앞둔 시점이니까 전략이나 전술, 군사적 준비, 영적 경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성공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잊지 않도록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작업들을 하신 거죠. 어떤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거대한 어떤 거국적인 계획과 전략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던 것들, 이미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우시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따라왔죠. 그러나 이제 모세는 요단을 건너가지 못해요. 공동체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어저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를 세우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리더십을 통해 공동체를 붙들어 가십니다. 힘과 카리스마를 넘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수아를 그들의 리더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통해 인도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 부모를 세우시고 교회의 목자를 세우시고 역사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은 어떤 이런 인간 지도자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그 자리를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세우고 뭐를 강조하시냐면 민수기 28장 29장에서 다시 한번 예배를 말씀하세요. 다른 것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초반에도 민수기 첫 장, 둘째 장에도 이미 제사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졌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광야 끝자락에서 다시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백성에게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땅 갖는 게 목적이 아니야. 너의 소유를 삼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를 다른 민족과 구별짓는 것은 땅이 아니라 예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의할 때,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무엇과 무엇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말이 뭐예요? 식사와 별식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곳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삶의 조건이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죠. 풍요로움 가운데 너희가 나를 잊으면 안 된다. 그 풍요로움이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거룩이다. 그것이 구별됨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제의적 행위가 아니죠. 예배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사건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내가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시스템에 휘둘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확인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때로는 오용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죠.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보다 나은 환경과 나은 어떤 조건들을 우리가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중심을 세워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예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셨는가? 예배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 가운데, 새로운 세상 가운데, 새로운 나라 가운데 그들이 이룰 새로운 미래 가운데 예배가 서야 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절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7월에 집중된 절기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설명합니다. 이미 제사 규례를 주셨는데 왜 절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강조하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절기가 뭐예요, 여러분? 시간이잖아요. 시간. 절기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시간의 질서예요. 세상의 달력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40대가 되면 뭘 하고, 50대면 되면 뭘 하고, 60대 뭘 하고, 70대 뭐, 세상의 어떤 정해놓은 달력을 너희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시간을 너희는 따라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시간의 절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청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그때부터 시기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시간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의 창조자가 되신다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네. 우리의 시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절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시간의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시간을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이 60인데 이거 어떡하지? 내 이제 70인데 이거 어떡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70이고 80이지만 20대의 절기를 주시면 20대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주시면 그것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절기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기억의 행위입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가, 누구의 백성인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초막절이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초막 짓고 사는 거예요. 왜? 광야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 7절에서 11절은 속죄일에 관한 말씀이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날은요, 이 속죄일은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죄를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뭐 하는 날이죠? 철저히 회개하는 날입니다. 왜요? 아무리 새로운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뭘 해야 해요? 죄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이들이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신 거예요. 자, 이 속죄일에 다 모여서 회개해. 너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나에게 고해. 그럼 내가 뭐 할 것이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용서할 거야. 그때부터 너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앞두고 이 속죄일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날, 그들은 다른 어떤 것에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확신하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축제는 어때요? 즐기고 소비하는 날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날이 축제의 날입니까? 반대로 애통하는 날이 축제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죄의 날을 말씀하실 때 초상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요? 죄가 죽었으니까. 죄가 죽었으니까. 다른 것이 죽은 게 아니라, 내 생명이 죽은 게 아니라 죄가 죽었으니까 그날은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이 속죄일은 낮아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붙드는 날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만들어내지 않은 기쁨들이 넘치는 거예요. 미국의 축제 보면 어떻습니까? 막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지 못하면 막 안달이 나는 것처럼 막 돈이란 돈은 엄청나게 쏟아붓잖아요. 이날이 무슨 정말 큰일 나는 것처럼. 그죠? 점점점 규모가 커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파리올림픽 개막식 어떤 거 생각했죠? 야, 돈을 저렇게 쓰고 저거밖에 못하냐고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왜 거기까지 갔어요? 왜? 인간의 말초신경까지 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도 안 기뻐요.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죄를 회개합니다. 속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진정한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일이에요. 여러분, 속죄일의 제사규례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속죄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속죄일은 언제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속죄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구합니다. 지나온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속죄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은 무엇입니까? 속죄일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 이 새벽에, 이 토요일 새벽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어린애 들쳐업고 와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고 매 순간의 예배 속에서 그 의미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이 시간이 바로 속죄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가치에 흔들리던 우리가 다시금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주에 얼마는 벌어야지 너의 생명이 보존될 거야. 너의 인생은 여기에 달려있는 거야. 성공이 생명을 보장한다라고, 권력이 우리를 안전하게 한다고, 풍요가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속죄일은, 오늘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 너희의 존재는 오직 은혜로 서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속죄일의 은혜를 붙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 고백 위에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미래가 새롭게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로 서기를, 새로운 영혼으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 누군가에게 다른 어떠한 것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이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서게 함을 인정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